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니 신대원 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대원 때에 악명이 높은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설교학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엄청나게 트집을 잡고 많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셨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님이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신 교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한 번씩 쭉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힘을 푸시고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설교 시간은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눈이 설교학 교수님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대전에서 온 서울말 쓰는 최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눈 하지 마시고 눈에 힘 좀 푸시고 하나님 말씀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죽은 희망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지막이라 붙잡던 그런 희망이 내 손끝에서 사르르 흩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끝에 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나인성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는 자신의 외아들마저 다 잃은 여인, 인생의 전부가 무너져 내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도, 더 이상의 기대도, 더 이상의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한 가지 진리의 말씀, 죽은 희망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죽은 희망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나인이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고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성경은 그 마을에 살던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하고 있죠.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죽었다. 이 한 문장 속에 그녀 인생의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떠나면 여인은 오직 자신의 아들의 의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위에 이제 아들마저 잃은 비극이
덮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족도, 생계도, 미래도, 삶도, 희망도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겠지만 그 위로는 참 공허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녀의 인생에 이제 내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모든 짐을 홀로 다 짊어진 채 그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인성의 성문 밖으로 한 무리의 행렬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한 장면이죠. 앞에서는 통곡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뒤를 따라서 관이 조심스레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 속에는 한 여인의 전부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한 청년을 장례하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길이었고 그녀의 삶에 남아있던 마지막 빛이 꺼져가는 길이었습니다. 희망이 다 닫혀버린 길, 어둠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그 행렬의 맨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울 만큼 다 울어서 눈물조차 말라버렸고 입술은 아무 말도 내지 못하지만 그 걸음마다 한숨 소리가 섞여 있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야 했습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문 반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죠. 인생의 절망과 소망이 그리고 눈물과 기쁨이 무덤으로 향하는 그런 길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나인 성문 앞은 단순한 이런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길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 절망의 여정이 소망의 길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여인의 장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장례 행렬로, 또 하나의 불쌍한 이야기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외로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옷차림, 그녀의 눈물 자국, 그녀의 절망의 모든 발걸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단순히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단지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은 여인의 그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인의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그냥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울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의 원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새로운 현실을 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에는 창조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의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나병이 떠나라 하면 병이 떠났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슬픔이 사라지고 생명이 다시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중에 흘러내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냥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나 그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그 관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었고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그 부정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선 그 자리, 죽음과 절망의 그 경계선을 주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넘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부정이 정결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셨고 슬픔 속에 들어가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죽음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자리,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늘의 생명의 권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 죽음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어 있던 몸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 싸늘하게 식었던 그 청년의 얼굴이 다시금 생기가 돌아온 얼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죽음의 장막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로는 도저히 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생명이고 주님의 음성이 곧 부활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게 식어있던 그 아들의 얼굴, 움직임 하나 없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떨리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생명의 눈물입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여인의 아들은 이제 다시 살아난 기적의 증거가 되었고, 그 여인의 삶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흘렸던 그 눈물,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터져나왔던 탄식들, 이제는 모두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마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희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고 삶의 이유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장례 행렬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잔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장례 행렬이 다 멈추고 눈물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꾸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믿음, 무너진 관계, 다시 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꿈과 희망들, 그 열정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앞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놀라며 외치죠.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민족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죽은 희망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그 순간 단지 한 청년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삶이, 그리고 한 마을의 희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인성의 길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나의 기도, 붙잡아 보았지만 끝나버린 사람들과의 관계, 한때는 뜨겁게 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신앙과 열정들, 그 길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길을 따라 걸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관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눈물 위에 머물러 계셨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상처 위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가족 사이에, 굳게 닫힌 마음 사이에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랑이 다시금 흐를 수 있습니다. 식어진 믿음도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췄던 사람도,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다시금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았던 영혼이 주님의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인성이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 식은 마음, 멈춰버린 꿈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죽은 모든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린절의 시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할수록 오시는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그 생명의 역사가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이 탄식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낭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며,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인성에서 일어난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여인 곁으로 다가가셔서 그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며 수없이 눈물의 길을 걷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붙잡았던 희망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 역시 나인성의 여인처럼 고개 숙여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가슴 깊은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대린절의 시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금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절망의 행렬이 멈추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난 믿음으로, 다시 타오르는 기도로, 다시 일어선 소망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